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8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50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선을 이루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은 말인지 몰라요. 내 실패도, 내 넘어짐도, 내 외모도, 그렇죠? 나의 연약함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어. I have no problem. 나는 아무 문제 없어. I'm happy. 난 행복하다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과 나약함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알지? 너 알지? 너 알지? 우리 충만이가 찬양하면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고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걸 이제 내가 또 시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칠 것 같아.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반주 때르르 오늘은 막 입으로 네가 다 하더라 세션까지 따라라따따 따라라따따 하고 막 하여튼 뭐 다 필요 없어. 다 파업해. 얘 혼자 다 하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면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눈빛 하나로 착착착 하고 막 모르니까 문제인 거야. 모르니까 자꾸 설명을 하고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알잖아. 너 알지? 너 알지? 옆 사람에게 너 알지? 뭘 알아 알기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너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야.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잘 알아야 돼. 복음을 잘 알아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 복음이 곧 선이거든. 복음이 곧 뭐예요? 완전함, 온전함.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잖아. 그렇죠? 선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잘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못생겨도 상관없어. 우리가 복음을 잘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말씀을 잘 알면 그 말씀이 곧 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는 거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냐? 너 알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해. 아니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 새 가족들은요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를 사랑할 수 없어. 근데 저를 잘 알고 저랑 친해지면 또 사랑할 수 없어. 나라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알아갈수록 너무 좋은 거야. 내 또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 누구지? 우리 요셉 집사님 딸 나한테 편지를 썼어. 주일학교 아기인데
목사님 신방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쩌고 막 편지를 썼어. 그거 한번 갔더니 친밀해진 거야. 나를 조금 안 거야.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복음을 잘 안단 말이야. 그분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으로 해서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위한 삶은 축복의 삶이에요. 물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기적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위한 삶을 살면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가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 정말 좋은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선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 복음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엄마 아빠가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알아? 돈 안 준다고 막 짜증만 내지. 니네가 그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쉽지 않아. 니네 엄마 아빠 아프다고 그럴 때 그냥 뭐 아픈가 보다 하지.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니네 아프면 막 죽을 것 같지만 엄마 아빠 아플 때는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2부 예배 때도 얘네 여기 앉으면 좋겠어. 그 사이드에 앉으면 선생님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앞쪽에. 얘네들 다 물리고 앞쪽에 앉아. 쉽지 않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너무 우리한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너무나 철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최초의 사람을 만들고 최초의 명령 딱 하나 줬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딱 하나야. 딱 하나야. 그리고 다 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걸 어겼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고 죽이실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피조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려고 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제서야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야. 그분을 알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알미 실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막 웃고 떠들다가도 영화의 어떤 장면이 갑자기 나오면서 갑자기 막 슬퍼지고 하면 감정이 몰입되면서 막 아주 막 쌩쌩하고 막 웃었는데 그걸 딱 보면서 갑자기 막 울컥하면 막 눈물이 나. 그 이유가 뭐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몰입돼 그걸 아는 거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 살아가고 힘들고 괴롭다고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지 않냐? 우리가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지 너 알지 않냐? 그게 실제가 되면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영혼에 눈물이 흐르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들 뭐 주사를 맞으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사를 맞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흘러 들어가면서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어떤 현상과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전제하고 있단 말이야. 너 알잖아. 알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결국 뭐예요?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윤아, 할렐루야. 나한테 인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한 8번 인사한 것 같아, 동윤아. 중고등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저기 지금 날라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런 날라리 같은 인생은 정말 벼락을 몇 번 맞아야 돼. 쟤는 맨날 페이스북에다가 내 오른팔이라고 해놓고
맨날 예배 안 나오고 술집 가고 그러면 또 술은 안 마신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하여튼 복음을 회파하는 저런 아이들은 이게요. 근데 저 아이가 저를 사랑해. 저 날라리가 저를 사랑해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알아 나를. 그치? 날 알지? 자기의 삶은 안 바뀌어도 아니까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야. 우리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이전에 우리의 눈, 코, 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심지어 저 날라리가 지금 막 일찍 온 것처럼 잽싸게 들어와서 앉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야. 아니 다 아세요. 우리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셔. 근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예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알아. 우리 하나님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은 괜찮아.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결심하셨어.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 그리고 바울이 누구를 죽였어?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야. 초대교회 집사를 죽였어. 돌로 쳐 죽이는 것에 자기가 증인이 됐단 말이야. 그렇게 악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 그 악랄한 그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 그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지도 아셨지만 제대로 방향만 잡아주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 것도 아셨어. 그래서 그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어. 그래서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돼서 어떤 일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도 하지 못했던 이방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어. 놀라운 그 누구도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삶을 이뤘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유미야 하나님이 네가 뭘 아파하는지 알아. 뭐 힘들어하는지를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아는데 네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를 예수 닮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야. 예수를 닮는다는 건 고난을 받는 삶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닮는다는 건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작정하셨다라는 거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야. 작정하신 거야. 우리 아이들이 요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동윤이가 나는 비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예를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리 정하신 그 아이에게 그 입술의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왜냐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의 그 고백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 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세우실 수도 있고 더 좋은 모습대로 세우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말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을 아시지만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어떻게? 나를 예수 닮게. 어떻게? 나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으로 세우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
오늘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지저분한 연약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야. 그 의롭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선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분명한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야. 바울이 그러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옆 사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요? 편지가 느껴져요? 막말이 느껴지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큐티와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들이지. 요즘에 책 많이 못 읽어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책을 못 읽는데 이 글자를 못 읽는데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데 읽어지지가 이걸 니네 성경 잘 못 읽겠지. 뭐 보면 미치겠지. 동현이 아니야? 엄청 자다가 일어나서. 왜냐하면 이미 시각화되어 있고 이렇게 그 멀티미디어화되어 있어서 이런 텍스트들을 싫어해. 근데 여러분 뭐 독서하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각각의 자기의 방법의 독서의 방법들을 찾아야 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읽어요. 내가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주인공이 내가 돼. 요한이 되기도 하고 누가가 되기도 하고 막 마가가 되기도 해. 그러면서 읽어. 그럼 되게 재밌어. 자기만의 독서법을 발견해야 돼. 그냥 무조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자기만의 방법을 발견하고 그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막 열려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자라서 결국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하나는 선교야.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선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 주님 스스로가 선교사로 오셨고 그분의 삶 자체가 선교였거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 여러분들 그 선교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고 주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잘 몰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그 주님이 실제가 되어야 우리의 삶에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다시 기경되면서 세워질 수 있는 건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야 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꿈과 비전이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마음의 열정도 다 식고 싹 죽었어. 그냥 냉랭해졌어. 근데 걸어가다가 주님인지도 몰라. 이 옆에 주님이 계신 주님인지도 몰라. 눈이 가려져서. 근데 계속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슴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존재하는 실제란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그 뜨거운 걸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그 뜨거운 걸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맹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자극적인 설교, 그리고 재밌는 설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지식이 되는 설교들은 좋아. 근데 본질적인 설교, 그 다음에 그냥 말씀 그 자체만의 그런 것들은 어려워하는 거야. 와닿지가 않는 거야. 우리 이제 주은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주은이가 올해 결혼할 것 같아요. 보니까 와서 그 결혼할 남자인 것 같아.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하여튼 둘이 그렇게 좋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서로 자꾸,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근데 7살 연하예요. 아, 그거 몰랐어? 남자가 7살 연하야. 8살인가 7살 연하야.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액면을 비슷하게 해놓으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좀 오해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 딱 보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좋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야. 친해졌어. 벌써 저하고도 친해지고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은 뭐지? 이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니까 그 사람이 가진 정서적인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는 거죠. 뭐가 이루어져요?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아이도 저도 그 아이를. 그래서 그 교감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형성되잖아.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게 없어진 거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교제하고 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렇게 냉랭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막 재미있는 얘기하고 웃기고 자극적으로 하고 막 그러면 막 웃고 하지만 결국 갈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꼭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의무로 새벽 예배 나오지 말고 와서 자지 말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새벽이 안 되면 밤에라도 나와서 주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 계획을 알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쓰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 마음을.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그 열정이 타오르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사명과 목적을 위한 삶으로 세우고 결국 서서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그 한국교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정확히 알아 그 복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지 아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나를 예수 닮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선을 이루는 삶,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힘쓸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바쁘고 분주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용히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능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과 되어져서 정말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선교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헌금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찬양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지신 것만 알지, 그분과 깊이 있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고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흘러가며 인격적으로 친구와 대화를 하듯, 친구와 교제를 하듯, 연인과 교제를 하듯 마음과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굳어져서 예수를 그냥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 뿐이지 그 주님을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주님을 우리가 진정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 그 깊이 있는 그 마음과 마음의 나눔으로 주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그 주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주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이 예배가 하나님 또 우리의 선교가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와 선교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